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10월 14일 월요일 말씀 사사 입산 엘론 압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소사사 3명이 그 주마간산식으로 싹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 드라마적 요소를 생각한다면 참 심심하고 재미없는 스토리입니다. 아무런 앞뒤 정황도 없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내일 본문서부터 이어지는 삼손 굉장히 분량이 길어요.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 초반부에서 점점점 갈수록 그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삼손 같은 경우에 압도적이에요. 이 삼손이 대단한 사사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삼손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분량이 소개되어졌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삼손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영화로도 여러 편 나왔어요. 이 주인공이 이리저리 바뀌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 드라마적 요소와 이 뭔가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가 있고 그 분량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땅에 이스라엘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전체 흐르는 이 주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에 대한 고발인데 그러한 것을 이때여서 볼 때 이 분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욕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분량이 아주 적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짐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아무런 별 단서가 없는데 보면 이제 단서라고 주어진 것은 뭐냐? 평화로웠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시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복이 주어지는 이때 이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특히 여기에서 사사잖아요. 이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평화로울 때에는 이 판관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지역의 혹은 그 지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았더라 이러고 끝나는 내용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서를 주는 것이 입산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에요. 이게 일부 일처제로서는 낳을 수 없는 수요이죠. 그렇다고 보면 일부 다처제, 즉 이 철을 많이 두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도 보면은 이방인들과 그 결혼을 시켰는지 아니면 이 밖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지파와의 결혼을 시켰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율법과는 맞지 않아요. 율법은 이 땅이 다 구획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 이 소유권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다른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철을 많이 두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고 그리고 그 다른 바깥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찜찜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11절에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가 사사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압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한 7년을 다스렸네요. 그리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이 같은 경우에도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는 거예요. 이 자손들마다 다 차 한 대씩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아주 유복하게 산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살았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그 받은 유복함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자손의 유복함만을 마음 두고 살았는가라는 것이 의심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민족에게 자기 이제 어떤 지도자로서 덕을 끼치고 그리고 자기 할 도리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데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못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정도로 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의 특징은 뭔가 변화무쌍하고 막 이래저래 사건이 많고 이 평탄한 삶보다는 변화무쌍한 삶을 기대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큰 일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의 그 소소한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복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러나 청지기로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그것이 물질이 됐든 생명이 됐든 시간이 됐든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됐든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관심이 되어졌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위치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것이 그것이 물질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평탄함과 평안함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냥 뭐 법 없이 살았어. 그리고 저 사람 그냥 평탄하게 살았지. 그리고 자기의 집안 문제 외에는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뭐 도움도 주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특별히 척을 짓고 살지 않는 이러한 삶. 특별히 나쁜 짓은 하고 살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산다든가 나눔의 삶을 산다든가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없었더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참 평화롭고 유복한 삶을 살았으나 여기에서 보면 그 뭐 다스리는 속에서 자기 판관의 역할을 그냥 잘 하고 살았는지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을 돌며 살았더라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없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상도 섬기지 않고 했으니까 예. 아무런 하나님의 제재가 없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삶을 유복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의 역할을 그냥 잘 감당하면서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살았더라 이런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되, 그러나 그 누리는 것을 여기서 보면 자기 집안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죄잖아요. 죄라고 보기보다, 그렇죠. 이걸 청지기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기의 집안의 부요를 위해서, 축적을 위해서만 살아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사사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부요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뭐 판사로서 생활하면서 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뭘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그러나 이것들은 다 추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 수완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사랑이든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우리 이웃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야. 내가 풍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풍요로우신 분이신가는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무엇으로 아느냐? 우리의 삶의 나눔과 그리고 덕스러움과 그리고 돕는 삶,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풍성하고 사랑이 많고 참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덕스러움과 그리고 풍성하심, 관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